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만들어진 이유가 바로 그 길입니다. 바로 목자의 길이, 양의 길입니다. 그걸 세워주셨는데 원망하고 반역하고 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신실하게 인도하신 모습을 오늘 55절까지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 말씀 보면 6번째입니다. 그런 그들이 또 어떤 일을 저질렀습니까?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자, 56절부터 72절까지 마지막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56절.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들을 진노하게 하였으며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운 것인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퍼주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려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치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처음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 같이 영원히 두신 땅 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게 취하시며 전향을 지키시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 야곱 그의 소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56절부터 72절 말씀까지는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셔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약속 땅에 들어가서 12지파를 분배하셔서 땅을 차지하게 하고 축복의 땅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7족 속과는 절대로 결혼하지 말라고 그들과 절대로 함께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고 결국 가나안 7족 속과 결혼하고 맺어가지고 결국 그들이 가나안 7족 속 우상 섬기는 그들의 우상을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서 우상을 섬겨버리고 산당을 지어가지고 짓는 이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6단계를 넘어오면서 늘 반복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항하고 도망갑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들을 치십니다. 돌아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불러주심에 불구하고 그들은 또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들을 끝까지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걸 6번쯤 반복한 역사 이야기입니다. 사사기도 다 포함된 내용이에요. 다윗 시대까지 지금 이 본문이 배경이 되어지니까 결국 애굽에서 출발해가지고 다윗 시대까지 크게 보면 6시대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6시대를 돌아가는데 6시대가 반복이 계속 선순환이 아니고 악순환입니다. 결국 솔로몬 때에 가서 그렇게 축복한 솔로몬인데 솔로몬이 결국은 우상을 섬기는 말미암아 이 솔로몬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져 버리는 그런 기가 막힌 역사가 나누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 이유가 우상 숭배 때문에. 우상 숭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년 만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시내산에 제일 먼저 주신 계명이 십계명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신명기 5장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십계명 중에 첫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외치는가? 그토록 모세를 통해서 울부짖으면서 피를 토하면서 그토록 외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면 다 죽는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반드시 죽게 된다.
그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그들은 결국 마지막 우성을 승리를 통해서 징계를 당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마지막 65절에서 70절까지 말씀 보면 참 기가 막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입니다.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린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다윗을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다윗이 목자 출신입니다. 목자 출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편 23편 기록하게 하셔서 결국 이 말씀이 결국 시편 23편 말씀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큰 구원자로 세웠느냐? 바로 목자 대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먼저 인물로 세운 것입니다. 그림자로 세운 거예요. 다윗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난날 그 역사를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그 말씀을 지키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민족이든 개인이든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이 길을 가리라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으면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이 영광을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방법을 대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